할렐루야. 오늘 본문 제목이 무엇입니까? 부자 나사로.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있어도 부자 나사로는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본문에 있는 거지 나사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우리 평산교회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부자 나사로가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제가 이렇게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사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래 물으니까 부자를 선택하려니까 이 땅에서는 참 좋은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지옥의 영원한 형벌과 고통이 문제고, 또 나사로를 선택하려니까 천국의 영원한 영광은 좋은데 이 땅의 삶이 문제고, 그러면 이 땅에서는 부자처럼 또 천국에서는 나사로처럼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을 부자 나사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부자 나사로가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자 나사로 얼마나 좋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이렇게 오늘 설교처럼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서도 부자 나사로처럼 쓰임을 받았다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요,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재물을 활용하고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를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1절 말씀부터 쭉 지난주에 이어서 설명을 하고 그 비유의 결론이 무엇이냐? 13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내리고 있는 어찌 보면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13절에 있는 것처럼 이런 과격한 결론을 내렸을까? 14절에 보면 그것이 또 나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13절에 예수님이 내리신 결론을 듣고 14절에서는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이 16장 1절부터 쭉 예수님이 설명한 그 내용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어떤 반응을 나타내고 있느냐? 비웃고 있습니다. 비웃는 이유가 무엇이냐? 14절에 보면 그들이 돈을 좋아하거늘, 돈을 좋아하는 자들. 여러분, 돈을 좋아한다. 다르게 표현하면 돈을 사랑하고 돈이 전부인 그런 삶을 산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3절에서 누구를 향해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하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를 이미 알고 계셨지 싶어요. 예수님이 이런 가르침을 줄 때 바리새인들이 어떤 반응을 나타낼 것인가 아마 예수님도 짐작하셨을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이미 진작에 알고 계셨지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돈을 좋아하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코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그것을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도 예수님 이 가르침에 바리새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응이 비웃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들었으면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예수님 가르침을 듣고도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에 가르침에 비웃고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비웃는 반응을 보시고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의 비웃음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흔히 교회 안에서 말하고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입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비유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비웃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비웃는 자들에게 최종적인 경고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돈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그렇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확실한 경고의 말씀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입니다. 너희들이 언제까지 비웃고 있느냐? 한번 비웃어 봐라. 실컷 한번 비웃어 봐라. 그러나 너희들이 알 것은 비웃은 다음에 이 세상 떠날 때에는 너희들에게 이런 결말이, 이런 일들이 너희 모두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 말씀이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핵심을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지혜롭게 활용하고 사용하라. 이것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설교 주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관점, 우리 관점에서 좀 더 넓은 의미로 표현을 한다면 재물, 돈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재능을 지혜롭게 사용하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 돈만 있을까요? 아니요. 건강도 시간도 생명도 다 맡겨 그것들을 우리에게 맡길 때에 잘 활용하라고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문맥만 보면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라 한정 지을 수 있지요. 우리 인생 전체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돈이든 재물이든 건강이든 시간이든 무엇이든 아무렇게나 활용했다가는요 큰 코 다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활용을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평가가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잠시 맡겨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맡기고 어느 시간에 딱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십니다. 잘했나 못했나. 우리의 것이라면 문제가 될 게 없겠지요. 내 것이라면 끝까지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내 것이라면. 생명도 건강도 시간도 재물도 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뭐냐?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제한적인 시간 안에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것을 아닌 게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사는데 이 모든 누리고 사는 것의 소유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결정해도 됩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집을 팔고 안 팔고는 누구의 마음이에요? 누구 마음입니까? 집주인 마음입니다.
팔고 안 팔고는. 내가 팔기 싫으면 거기에 계속 내가 살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등기가 내 앞으로 되어 있지 않고, 만약에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이 전세다, 사글세다, 월세다, 그러면 그 계약 기간 안에는 살면 돼요. 평소에는 전세살이 하고 뭐 월세살이 해도요, 야, 평소에는 우리 집 그럽니다. 너희 집 어디냐? 우리 집 여기다. 뭐 얘기하잖아요. 내 집 아닌데. 누가 야, 너 집 어디고 했을 때, 어디다 했을 때 등기필증 보자고 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없어요. 전세살이 하고 있어도요, 우리 집 어디다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집 여기다. 우리 집 놀러 가자. 우리 집 가자. 근데 우리 집 맞습니까? 엄격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집 맞아요? 전세살이 하는데. 살다가요, 어느 순간에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도 집주인이 방 빼세요 그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방 빼야 됩니다. 주인 보고, 야, 내가 이 집에서 몇 년을 살았는데, 내가 이 집에 정이 얼마나 들었는데 내가 왜 나간단 말이고, 내 못 나간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 있으신가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버티고 버티다가는요, 집주인이 법원에다가 송달해서 하면은요, 법적인 조치를 취하면 집달관들이 와가지고 짐 다 드러냅니다. 왜요? 소유권이 전세살이 하는 사람, 그 임대인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명, 내 건강, 내 시간, 야, 내 것이라고 그렇게 우기며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돌려도 그럴 날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뭐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못 돌려줍니다. 내가 이 육신을 60년, 70년, 100년 내가 이건 내 것이라고 살고 있었는데 왜 돌려줍니까? 하나님께 말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거기에 하나님 못 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그 누구도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돌려도 그때요, 다 돌려주게 되어서 있습니다. 건강도 돌려주고, 생명도 돌려주고, 물질도 돌려주고, 다 돌려줄 날이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소유권이요, 나에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생명도 건강도 시간도 재물도 다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입니다. 맡기신 것 우리가 맡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떨어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활용을 잘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때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여러분, 전세 살거나 새방살이 하는 사람들요, 계약 기간이 다 돼가지고 집을 비울 때 주인이 그냥 돈 내주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 주인도 혹하다 있긴 있겠죠. 워낙 바쁜 사람들은. 근데요, 보통의 주인들은요, 전세금 보증금을 돌려줄 때요, 그냥 돈 주지 않습니다. 원래대로 원상대로 있는가, 문 하나도 푹 들어간 게 있는지 없는지, 어디 변기 하나 무사진 데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해 보고요, 돈 돌려줍니다. 근데 만약에 원래 입주할 때 원 상태대로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보내줍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그냥 아이고, 예, 이사 나가세요, 이렇게 돈 돌려줍니까? 아니요. 하나하나 다 계산합니다. 야, 여기 문이 콕 들어갔네, 문값 제하고 수리비 다 제하고 보증금 돌려줄 거잖아요. 하물며 우리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혜롭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난주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든지요,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요,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사세요. 그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뭐가 있다고요? 이 원칙에서 벗어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피할 도리가 없는데 어떻게 심판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가르쳐 드렸죠.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죽지 않으면 됩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이 땅에서요, 자리 깔고 살면 됩니다. 근데 피하다 못 피하겠거든. 하나님 앞에 졌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피하다 순종하지 말고 애초부터 순종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원한 평가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활용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서야 되고 그때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게 되는데 그 평가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요, 지혜롭게 활용하자. 오늘 설교 다 끝났습니다. 뭘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지혜롭게 활용하자. 오늘 설교 끝입니다. 핵심은 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것만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요, 이 핵심 설교 다 했는데 이제 보충 설명할게요. 이제 학교에서도 보강 이런 거 하잖아요. 보충 수업 이런 거 하듯이 지금부터는 여러분 졸리면 졸아도 됩니다. 주무셔도 돼요. 제가 전할 건 다 전했기 때문에 이제는 보충 설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설교 경청을 하시고 싶으면 하시고 주무시고 싶으면 주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를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비유의 오늘 중심은요, 누굴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부자겠습니까? 나사로겠습니까? 나사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요, 부자입니다. 부자.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을 맘모니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돈을 다 좋아하죠?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어때요?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돈을 사랑하잖아요 라고 물으면 아이고 목사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돈을 왜 사랑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돈 준다는데 싫다 하는 사람 저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새벽에도요, 전화 와가지고 지금 옷 입고 밖에 좀 나오세요. 한참 새벽 2시, 3시 됐는데 여러분 전화 와가지고 좀 옷 좀 입고 나온나? 내가 지금 현금 한 1,000만 원 줄게.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이 새벽에 짜증나게 전화 끊을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새벽 2시, 3시, 4시 상관없이요. 전화 와가지고 잠깐 어디가 나왔나? 내가 한 돈 1,000만 원 줄게.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예? 저 같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 나갑니다. 새벽 2시라도 전화 와가지고 집 앞에 잠깐 나왔나? 내가 1,000만 원 줄게. 그러면은요, 안 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저도 나가요. 돈을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맘모니즘에 빠져 있는가 아닌가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데 돈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마음 먹고 계시는 분도 혹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맘모니즘에 빠져 있는지 아닌지를 간단히 제가 정상을 말씀해 드릴게요. 정상. 첫 번째, 나의 삶이 요사이 유독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요사이 유독 힘들다. 옛날보다 더 어려워졌다. 힘들다. 사는 것이 왜 이렇게 짜증나고 힘드나? 여기까지는요, 맘모니즘은 아닙니다. 두 번째, 지금보다 돈만 조금 더 많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부자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이 환경 속에서 돈만 조금만 더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은 마음이 든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이 정상이요, 그냥 중증이냐 경증이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본문에 나타난 부자는 어떻게 돈을 사랑했습니까? 오늘 본문 19절 말씀이 부자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난주 말씀드렸죠. 이게 부자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 설명드린 것처럼요, 이 자색 옷, 아주 그 당시 귀한 귀족들만 입는 그런 옷입니다.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요, 창세기부터 보면 야곱이 뭘 입었어요? 야곱이 자색 옷을 입었다. 또, 이 쭉 내려올 때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색 옷, 요즘으로 따지면 명품 중에 명품인데요, 여러분, 그 양복 한 벌이 상근 산데, 여러분, 양복 한 벌 중에 제일 비싼 게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양복 한 벌에 제일 비싼 양복이 얼마 정도 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한국에서 제일 비싼 양복이 얼마 할까요?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100만 원? 200만 원? 옛날에 2천만 원. 옛날에 2천만 원인데요, 요즘 한 4천, 5천 합니다. 한 벌에. 양복 한 벌에 4천, 5천만 원 합니다. 좀 사줘 보이소. 이 양복이 왜 그렇게 비싼가 하면은요, 그 양복이 이 양털에서 뽑아낸 재료들 원단 중에서 120순가 하여튼 제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요, 1년에 전 세계적으로 나오는 원단의 양이 몇 벌 만드는 양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비싸요. 자색 옷, 좌우지간 가장 비싼 옷 입고 화롭게, 그리고 좌우지간 제일 비싼 옷, 그 다음에 또 고운 배옷을 입고, 고운 배옷,
고운 배옷, 여러분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은 다 잘 아시잖아요. 어릴 때 좋은 배옷 한삼 못이 비싸잖아요. 이거는 안 사주셔도 돼요. 저는 양복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 날마다 이렇게 자세고 좋은 배옷 입고, 예? 자신을 위해서는 돈 아끼는 거 없어요. 가장 좋은 것 입고 가장 좋은 것 먹고 가장 좋은 것을 즐기는 그 부자. 그런데 이 부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단돈 1,000원도 없어요. 어찌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요, 국물도 없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20절, 2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부자, 호의호식하는 그 옆에 누가 있어요? 예? 나사로가 있습니다. 나사로라 하는 거지가 있는데 그 상태가 어떤가? 온몸에 헌대투성입니다. 또 버려진 채로 먹을 것이 없어서 상에서 떨어지는 그것 먹으려고 해도 그것조차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거지 나사로 하나 먹일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러고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냥 그 밥상에 숟가락 하나만 올려도 이 부자는 나사로를 먹이는 데는 아무 문제되지 않습니다. 먹고 남은 거 갖다 줘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예 이 부자는요, 나사로를 투명 인간, 아니 투명 개 취급하고 있습니다. 돈을 너무 그래서 돈이 자기 수중을 떠나가는 꼴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지 나사로가 죽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부자의 마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내 돈, 내 마음대로 쓰는데 왜? 인정사정 없어요, 남에게는. 이 부자의 삶의 모습이 자기를 위해서는 최고의 것으로, 그 다음에 남을 위해서는 물 한 방울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부자가 나중에요,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 없고 국물 한 방울 없던 그 모습이 거기에 가서 똑같이 당합니다. 내 혀에 물 한 방울 찍어주세요. 그것도 하나님 허용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웃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부자는 살았습니다. 자기 돈만 움켜쥐고 있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그가 부자였습니다. 하나님도 필요 없고 이웃도 필요 없고 그에게는 뭐만 있으면 돼요? 돈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부자의 가치관, 또 인생관,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속이 안 되니까. 텔레비전 광고를 보니까요, 무좀약, 이거 한 번만 바르면 일주일 지속됩니다. 그런 광고 있더라고요. 무좀약도.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면 좋은데 지속되지 않는 게 문제지 않겠습니까? 부자가 이렇게 영원히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영원히 살았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치, 원칙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원칙,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중국의 진시황도 불로초, 불사초 구하려고 얼마나 돌아다녔습니까? 이 땅에서요,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다 죽습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들도 죽고 언젠가는 다 죽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잘 사는 분들 보면은요, 병원 가서 의사들한테 내 있는 거 뭐 얼마를 뭐 백지수표를 줄게, 내 좀 살려도 해가지고 살아날 일이 있다면 우리나라에 그렇게 해서 살아날 사람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의사가 달라는 대로 돈 줄 테니까 나 좀 살려도 해서 살 사람이 있다면 많지 않을까요? 근데 달라고 해도, 고쳐달라고 그렇게 해도요, 못 고쳐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원칙에 따라서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아무리 즐겁고 행복한 것도 지나가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것도 지나가고, 고생스러워도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온다고 하셔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평가, 심판이 따라온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창조 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심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거지 나사로는요, 죽어서 천국의 영원한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또 반대로 부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부자가 가슴을 치면서 그때 후회해 봐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눈을 감고요, 한번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셔요. 무슨 소리가 안 들립니까? 예? 제 귀에는 들리는 것 같아요. 눈 감고 가만히 있으니까. 안 들려요? 아무 소리 안 들려요? 제가 들어보니까요, 부자가 지옥에서 이럴 줄 알았으면 나사로에게 그렇게 하지 않을 걸. 그 얘기가 제 귀에 막 맴도는 것 같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한탄하는 소리가 제 귀에는 들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극적인 결론입니까? 여러분들 이 둘 중에서 누구를 택하실 거예요? 부자? 나사로? 나사로를 택하자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의 삶이 문제고 걱정이고, 부자를 택하려니 영원한 형벌이 문제고, 뭘 택하실 거예요? 그 누구도 이것도 저것도 쉽게 택하지 못할 겁니다. 제 알고 묻는 거예요. 여기서 제 3의 길이 있습니다. 제 3의 선택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부자처럼 하나님 앞에 가서 받는 그 평가는 나사로처럼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가르쳐 드릴까요? 이 땅에서는 부자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나사로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만 가르쳐 드릴게요. 듣고 싶으십니까? 예? 오늘 본문 제목이 뭐라고요? 부자 나사로가 되는 길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서는 부자처럼 좀 넉넉하게 살고, 천국에서는 나사로처럼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자. 그런 부자 나사로 꼭 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질문을 해요. 여러분 정말로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사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부자 나사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부자 나사로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부자 나사로 되는 거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만 딱 먹으면요, 부자 나사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리면 딴 게 아니고, 지옥에 갔던 부자가요, 다시 한번, 이건 만약입니다. 만약, 가정법인데, 지옥에 갔던 부자가 다시 한번 하나님 기회를 주셔가지고
인생을 다시 산다.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만약에 지옥에 갔던 부자가 다시 한번 기회를 얻어가지고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간다면 이 두 번째 인생을 부자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가 다시 한번 인생을 산다면 하나님이 주신 재물, 시간, 생명, 재능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활용하고 그렇게 사용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가슴속으로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까요? 부자가 다시 한번 인생을 산다면 하나님에 대한 모습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예배, 헌신, 이것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에게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바빴어. 오늘 약속이 있어서 피곤했어. 그런 이유들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왜? 지옥을 맛봤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부자가 다시 인생을 산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되어 있을 겁니다. 왜요? 형벌을 받기 때문에. 지옥에 갔던 부자가 다시 한번 인생을 산다면 두 번째는 틀림없이요, 안 봐도 뻔합니다. 나사로처럼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이것 우리가 부자 나사로가 되는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면 나사로처럼 천국에서는 영원한 영광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부자 나사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축을 바꾸셔야 됩니다. 옮겨 놓으셔야 됩니다. 이동시켜야 됩니다. 육신적인 것, 거기에서 영원한 것으로, 세상적인 것에서 천국적인 것으로 여러분의 삶의 축이 옮겨져야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이 세상 것에서 천국의 상급으로 바뀌어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의 일시적인 것에서 하늘의 영원한 것으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중심축을 옮겨 가실 수 있는 그 성도가요, 부자 나사로가 될 수 있습니다. 원한다고, 하고 싶다고 되는 거 아니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부자로 살고, 천국에서는 나사로처럼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부자는 아닙니다. 내 앞으로 등기가 수십, 수백, 수천 장이 있어도요, 그 부자가 아니에요. 진정한 부자는 어떤지 아십니까? 베풀 때, 섬길 때, 내 주머니에서 나갈 때요. 여러분, 좀 이건 극단적 표현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은요. 여러분, 은행에 수백억, 수천억이 있다고 부자가 아닙니다. 그거요, 은행 좋은 것만 시켜줄 뿐입니다. 그거요,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순간 그게 내 돈입니다. 저는 그래서 부자입니다. 저는 나는 부자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로 오늘 이 하루도 살고, 굶기지 않고 헐벗지 않고 비 맞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으니 얼마나 부자인가. 저는 부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자 나사로 그러니까 꼭 세상의 물질적인 복도 받긴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내가 부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100원짜리 하나, 1000원짜리 하나에 발발발발 떠는 사람요, 은행에 수백억이 있어도 그 사람은 걸베입니다. 걸베이가 100원짜리 하나, 1000원짜리 하나에 벌벌벌 떨잖아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 때요, 또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나 외에 가족이 됐든 뭐 직장 동료가 되었든 교회 안에 성도가 되었든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대하십시오. 진심. 그게 부자입니다. 또 사람들에게는 진심으로 행동하고, 하나님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는 진심만 가지고 안 됩니다. 전심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그게요, 부자입니다. sincere heart to people, all heart to God, 그렇게 영어로는 말합니다. 하나님만 전심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돈이 전심이고 하나님이 진심인 경우도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 어떻게 하실래요? 모든 이들에게는 진심으로 대하시고, 예?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살아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요, 이 땅에서 부자 나사로로 사는 방법입니다. 있다고 부자가 아니라 베풀 때, 여러분, 받을 때 좋은 거하고요, 베풀 때 좋은 거하고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입에 들어가는 것도 아까운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예? 받을 때 기분 좋은 거하고 내가 베풀 때 기분 좋은 거하고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 베푸십시오. 생명도, 시간도, 육신도, 물질도, 모든 재능도. 누구를 위해서요? 사람께는 진심으로,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그게 내가 이 땅에서 부자로 사는 길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없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축만 이동시키시면 됩니다. 그렇게 꼭 살아서 이 땅에서도 여러분 무조건 내 가지고 있는 거 퍼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또 생각하고 받은 은혜, 시간도 은혜잖아요. 오늘 이 하루 베푸는 거예요. 물질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서 귀한 섬김을 보이고, 또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모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받고도 저희들 나 혼자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누리고 있던 것, 이제는 이 땅에서도 부자 나사로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대하고 또 하나님께는 전심을 다해 섬길 수 있는 우리 평산교회 될 수 있도록 허락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기립하시겠습니다.